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해가는 이 시기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는 보혈인 것을 압니다. 그 보혈을 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시험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죄들 가운데 깨끗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한 죄를 가려주시고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안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시간 거룩한 보혈 주님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옷과 같이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귀한 마음을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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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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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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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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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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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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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계절 중에 좋은 시기 주심도 겨울의 추위를 이기니 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도 더 좋은 날 기다림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됨을 새삼 깨닫는 시기임을 체감합니다. 굴곡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한 호세아 말씀처럼 이 나라와 이 백성의 곤고함을 기억하여 혼란과 재해와 분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임을 찾아가는 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훼손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진리가 부정되는 이 현상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이 혼란을 분별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반복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통독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서로 말씀의 끈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남을 감사드리며 눈으로 보던 것을 귀로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되새김질로 영육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혼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서로 나뉘며 분열되는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가 목회자가 나뉘어 시국을 논하기가 두려워짐을 봅니다. 또한 교회의 분열 속에서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분별의 영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며 진리와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한 이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됨을 믿으며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황망한 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잃지 않는 지혜를 얻으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얻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바라보며 산다는 이들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며 찬양과 섬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관세를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치명적인 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안쪽으로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는 관리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 일반 분들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많은 장례가 있을 때는요, 이 시기처럼 이렇게 환절기 시기에는 장례를 마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장례가 나서 장례를 여러 번 같이 겹쳐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례 많은 가운데 몇몇 장례가 제 기억에 남는데 그 장례들 중에서 한 장례는 이러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신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병을 얻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남자 집사님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저도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자 집사님의 누나분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장례를 집례해달라라고 하는데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옛날 교적에 등록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출석하다가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고민이 되는 차에 그래도 장례는 집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요청하신 가족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라고 그렇게 장례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신방 전도사님
두 분이 갔습니다. 저 혼자밖에 갈 사람이 없어서 신방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아니 그 권사님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다 몰라서 안 가신다는데 혼자 가기 좀 그러니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해서 둘이 갔는데요. 그 장례시장에도 딱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기만 해서 아무런 올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누나랑 누나의 아들 딱 이렇게 두 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요. 참 뭐랄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장례를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누나분이 그래도 이렇게 남동생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저도 참 많이 미안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내가 기억이 되지 아니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장례를 당한 유가족을 생각해서 그래도 동참을 그래도 몇 분이라도 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제게 진하게 남아 있어서 그 장례가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인 건 제가 이렇게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한 가족이 됐는데 우리 부천상동교회 와서 장례를 여러 건 진행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모른다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때마다 이렇게 넘치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교회의 바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둔 그러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결코 내게 있어서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에 구금돼서 사형을 언도받기 직전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상황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또 답장을 보내는 그러한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처음부터 개척해서 세워진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과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나가서 해외에서 다른 선교 사역들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다가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까지 그때 한번 맺었던 가족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도 정하고 서로 함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도 당하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사도 바울과 걸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복음의 길로 가십시오라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전혀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내가 죽을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문제들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까지 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귀찮다 여기지 아니하고 번거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잘 해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나는 죽음을 언도받아 시한부 인생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 그 성도가 감기가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감기가 걸린 것처럼 그 성도의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당신이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이, 이 사이가 바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로마 감옥까지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런 것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해 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보내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 사랑의 동행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나타내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 증거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빌립보 교회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함께 하시며 함께 인도해 가시고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같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인헤드의 5번째 파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수영 마라톤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요, 이 나이헤드라는 그러한 수영 선수는 이 28살에 당시 수영 관련해서 최고의 커리어를 쌓았던, 많은 메달을 따고 세계 최고에서 인정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65km를 횡단하는 바다 수영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수영 선수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쭉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60세가 되어서 힘도 없고 많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날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이 있는데 이 꿈꾸었던 것을 외면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바다 수영에 도전해 볼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수영을 30여 년 전에 그만두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체력이 다하는 데까지 수영을 했더니 4시간을 꼬박 수영장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용기를 갖고 훈련을 하면서 내가 다시 30여 년 전에 못했던 이 플로리다까지의 횡단,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의 횡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지요. 그 관심 속에 시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은 기상이 악화돼서 안 되고요, 어떤 날은 조류가 심해서 안 되고요, 어떤 날은 해파리들이 공격해서 그 해파리 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못하고요, 어떤 날은 또 폭풍이 일어서 배가 침몰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사람들은 안 된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64세가 됐는데 그래도 이 나이에드가 포기하지 않고 5번의 도전을 시도했는데 영화가 제작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됐죠? 5번째 시도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공하고 나서 이 나이에드가요 165km인데 이 조류가 있다 보니까 177km 정도를 수영했다고 하고요, 52시간 54분을 멈추지 않고 수영을 해서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세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횡단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3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2번째로 꿈을 쫓기에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3번째로 수영은 고독한 스포츠 같지만 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2, 구원을 쫓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3, 구원은 고독한 여정 같지만 함께 걷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이 개인적인 것 같은 구원이 나 혼자만 믿으면 결코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드라는 이 여성에게 이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우미는 누구였느냐? 그의 동갑내기 친구 보니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니가 없었다면 나이에드는 결코 횡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에게 함께 걸어가는 교회, 함께 힘이 되어주는 교회, 함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주며 그 외로움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춘천에 있던 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춘천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 보령에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완도에 계시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외국에는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캐나다에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영국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이 계시고, 폴란드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들이 그냥 그들 나름대로 그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같이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손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꾸준히 연락하고 함께 가고 있었다, 서로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그래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막 대형 교회가 돼서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돼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고난도 부활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분명히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안에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께는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겪게 될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없이 부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광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부활, 이 영광과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서로에 있어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힘든 일도 같이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 라이오넥이라는 그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스터라고 하는 이 부활절의 이의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대적인 이유 4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하나가 이그제큐션, 그리고 얼리 리포트, 엠티 텀, 그리고 I witness 시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머지 3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기록들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기록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죠. 그리고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그제큐션인데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람의 기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느냐?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나라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이 아직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형을 집행할 때 전기 의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수형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가운데 만약에 이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전기 의자에 앉아서 집행했는데도 살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정말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났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선포당하셨고 그렇게 십자가형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고난, 피하지 않고 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고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마음으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너도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좋은 것만 함께하고 서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때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도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같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요일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규동 집사님께서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정말 이 집사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 요청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 됐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끊고 나서 다시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힘내세요. 축 처져 있지 마시고 꼭 힘내세요 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파하는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많이 다운되고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그 전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이규동 집사님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전화를 주지 않으셨는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 어려운 때도 같이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남의 어려움이 불행이 나에게 있어서 남이 아니라 내 일처럼 다가오는 교회, 그렇게 함께 짐을 지면서 어려움을 같이 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규동 집사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도 함께 같이 담당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주님을 보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멈춤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나와 같이 함께 가는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보고 같이 손잡고 달려가자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멈추지 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요, 오직 주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가서 정말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주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는 사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고치려고 하고 장점은 잘하도록 격려하고 그러라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례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한 교회를 이루면요, 서로에게 있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동아리 같은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경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종도 다양하게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정치적인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그러한 나를 이루고 있는 내가 자랑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우리 그냥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태어난 곳들이 다 다르고 우리가 밖에서 만나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그러한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함께 손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가는 교회, 함께 손잡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는,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가로 430장을 같이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거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여서 저희가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담당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항자 신앙생활한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록, 외롭게 서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연락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써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도 함께 담당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배경과 저희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둏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부천상동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고 어려움을 담당해주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는 날까지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손 꼭 잡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많은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떠나 있는 저희들의 지체들,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외롭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산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사랑 나눔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 언화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구원의 경주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